안녕하세요. 6월 19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하루를 행복하게 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11절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11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또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무척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지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아이를 낳았던 기쁨을 기억하시나요? 게다가 그 자식을 보며 나 닮았다고 기뻐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인 가인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했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처럼 후회를 하시나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사람처럼 후회를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의 후회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후회하죠? 이럴 줄 몰라서 후회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왜 이 물건을 샀을까? 내가 왜 이 집을 샀을까? 내가 왜 이 자동차를 샀을까? 몰라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으면 이 물건 안 샀을 텐데. 보통 자식을 키우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몰라서 자식들을 잘 못 키웠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할 걸. 우리들은 지난 후에 후회를 하죠. 사실 잘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부터 사람들이 죄짓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을 익히 아셨지만 기쁘게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는 기록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만 나와요. 사람에게만 후회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셨기에 후회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이 소문이 동네 사람들에게 몰랐을까요? 그리고 방주에 올라탈 사람들을 찾을 때 사람들은 노아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다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살았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사실 갑자기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지 알려주셨어요. 7일 뒤부터 비가 온다고 분명히 경고했죠. 노아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알리고 제발 방주에 타해 죽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하나님이 너무 좀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해도 노아 말고는 믿어주는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요즘 누가 하나님을 믿니? 지금 우리들의 세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노아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멈서 문을 닫으셨다. 자, 7일 뒤에 비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물들은 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믿고 이 배에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다가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보시고 방주의 문을 쓸쓸히 직접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덮어버릴 엄청난 홍수가 시작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서글픈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 닮았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그 인간들 때문에 한숨을 쉬시며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서글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만하셨지요.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예고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이토록 무시한다면 심판받아야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섭섭한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고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지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상자, 법궤라는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만든 배를 뜻합니다. 근데 보통 배는 네모나게 만들지 않잖아요. 앞을 뾰족하게 만들어야 배가 잘 물살을 헤쳐 잘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왜 방주는 그런 네모난 모양이었을까요? 여러분, 방주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과 동물을 실어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홍수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제일 넓게 만들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 방주는 방향타가 없습니다. 방주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는 배예요.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아 돛이 돛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배가 방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방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생,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방향을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방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1절 12절 다시 보시면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열일에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에 쏟아졌다.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수증기로만 이 땅을 다 채울 수가 없었죠. 땅속에 지하수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들이 세상을 그래서 가득 채웠습니다. 40일 동안 감당할 수 없는 비가 밤낮으로 땅 위에 쏟아 부어졌어요. 이렇게 사실 비가 하루만 와도 홍수가 나요. 이 쉼없는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밤낮으로 내렸어. 정말 끔찍한 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숫자는 저마다 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특별히 이 40의 이 숫자, 이 노아의 홍수도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일이었죠.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40이 무엇을 뜻하는 숫자인가요?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홍수, 광야 생활, 금식 모두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러나 그 고통이 쓸모없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이라고도 말하죠. 이 고통과 훈련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쓸데없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은 훈련이 되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방주에 대해서 자세히 지시하셨어요.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137m, 높이 22m, 폭이 22m, 높이가 13m인 3층짜리 배였어요. 이 배를 500살이 넘은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배에 동물들을 쌍으로 모으라고 했습니다. 홍수 동안 먹을 양식도 가득 채우라고 했죠. 이 작업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 해야 했습니다.
왜요? 아무도 모세를 믿지 않았으니까 축구장보다 긴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이런 황당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모두 행하지요.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7장 5절 보면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노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왜 3층짜리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럼 몰랐죠. 그러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순종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그때는 좀 늦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걸 다 이해하고 순종한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이해할 날이 빨리 오게 됩니다.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믿는 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노아의 가족 같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